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자. 신앙의 선이 분명하라. 신앙의 선이 분명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지금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선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고 예수 바로 믿어야 될 때예요. 옛날에 6.25가 터질 때 말입니다. 서울운동장에는 야구 시합하고 사람들이 꽉 차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즐기다가 벼란간에 6.25라고 하는 북한의 날벼락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 절 봐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좌, 정시, 정청하십시오. 나는 힘든 몸을 이끌고 좀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이 난을 일으키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내가 예수라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날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희 앞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내가 그 환난을 가만히 안 할 것이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대. 내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려 했어요. 그날에 천지가 흔들리고 흑암의 세력이 몰려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잘 들으세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통곡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 흑인, 황인종,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합니까?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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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예수가 막상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준비가 된 사람은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주님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반가이 맞이하겠지만 이제 돌이킬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버림받을 사람들은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그날 통곡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통곡하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세상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그 모습이라. 저는 여러분들 엊그저께 심장이 벼랑간에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장에 혈관이 좀 막혀서 스턴트를 받고 입원하고 나왔는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이 그날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젊은이도 가고, 내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이 내일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스스로 오늘이 그날이라면, 오늘이 그날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식, 아내, 남편, 형제 다 이제 못 보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피도 눈물도 없이, 형제도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길을 가던 그 길을 이제는 다 멈춰서서 가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꼭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그날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심리에서 성복교를 처음 개척할 때 30대에 혈기방장한 나이에 왔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백발이 상승하고 이제는 은퇴를 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선이 분명한 겁니다. 성경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건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허례는 짓은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이요, 축복이 아니면 저주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모습은 말세 교회들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더니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만큼만 하면, 내가 이만큼만 봉사하면, 이만큼만 헌신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치 않는 자나 주하는 영혼을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편에 속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말입니다, 불교에 오래 절간에 다니던 어떤 할머니가 늦게나마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하다 세상 떠나셨지만 한 번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부 탑을 그러더라고. 응? 아니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글쎄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들어주시든지, 응? 누가 먼저 듣는 분이 들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길래 참,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세상 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분들 중간 상태가 없어요. 전체가 되든지 전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다해서,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냐 전무냐 둘 중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말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어왔어요.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와서 나라에다가 잔뜩 우상을 퍼쳐놨어요. 그때 선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했을 때에 많은 궁중들이 구경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바알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두 가운데 서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구경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엘리야 선지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참 신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요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외쳤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하나님 앞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남의 앞을 탑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잘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만복에 거론되시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구주시라 믿는다면 그따위 신앙생활은 안 할 텐데, 중책은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자냐 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외정 때 말입니다, 외놈들이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라시로가미 신사에 참배하라고 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가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 나중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아라시로가미 신사에 고개 한번 숙이며 살 것을 생명을 바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주회종들은, 장로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38회 총회 때 세상에 잠깐 총회를 청회하고 신사에 가서 국민의례라고 다 절도를 하고 와서 다시 개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값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유교가 터졌고 엄청난 피를 이 땅에 흘려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비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비의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불상을 갖다 놓고 절간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아내가 남편 외에 딴 남자와 정을 통하고 사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할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도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 앞에 제사 지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저주를 자청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에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사업도 하지 말고 가정도 꾸리지 말고 세상에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말씀만 읽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을 밟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에 충실해야 돼요.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길 바라고 권력도 갖길 바라고 앞길이 형통하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세상 것 무시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업하세요. 돈 많이 보세요. 그러나 세상은 49%만 사랑하세요. 그리고 51%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삶의 포커스를, 삶의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냐 율법주의냐 선이 분명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는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럴싸한 말 같지만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행함은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이지 행함으로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 사상을 공격한 말씀이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루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말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까지 덧붙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 십자가의 피공로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 쏘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음에 더 성인이라고 나온 사람들 모두 다 엮어서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새는요 종교 다원주의야 신신학, 자유주의신학, 사신신학, 베레벨 신학이 다 나오고 요새는 신학교에서 천주교, 캐톨릭 신학교나 감리교 신학에서는요 퀴어 신학까지 나와. 퀴어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 교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죄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교파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멸망당하느냐 멸망당하지 않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직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신 분들이나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감리교 목사들 셋이 퀴어 축제하는 데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네들도 사랑한다, 어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붙어 살면서 학문에다 성교를 해서 에이즈나 퍼치고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죄는 용서하되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큐어 축제하는 데 가서 축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따오지 터는데 그래서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 요셉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와서 첫 번 설교할 때 내가 뒤에 앉아서 듣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요새 외국서 유학하고 온 목사들이 그냥 사신신학, 신신학, 다원주의 이상한 물이 들어서 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요새 교회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요셉 목사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어쩌면 나보다 더 보수요. 참 여러분들 제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느냐 다른 것을 믿다가 지옥 가느냐 둘 중 하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체냐 전무냐 둘 중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 양쪽 곁에는 세상 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집행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을 박히고 있었어. 그때에 고난 당하는 장면을 바라본 한종편 강도가 여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옛날에 안질병을 일으키고 장염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들랑 이럴 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때 한쪽편 강도는 야야 우리는 당연히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 그건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은 옳지 못한 것이 없었다. 예수여 당신 내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강도가 구원받을 행위를 했습니까? 이 강도가 뭔가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세상 법으로는 사형집행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오직 믿음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요새 정치판을 보면은요 사사건건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새 싸우는 거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좌파냐 우파냐. 좌파냐 우파냐 딱 두 가지지 여러분들 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공산주의냐 기독교 신앙이냐 두 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든지 공산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지 예수도 믿고 공산주의도 신봉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 정권이 말이요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가진 짓을 다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차별금지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해야죠. 장애인 무시하면 안 되죠.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빈부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돼요. 남녀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 속에 슬쩍 이 마귀 새끼들이 동성애를 집어넣었어요. 옛날에 영국이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감리교가 나왔고 스펄전 목사가 나왔고 구성원이 나왔고 성공회가 나왔고 기독교 같은 영국이 그때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이 동성애자들이 1.4%밖에 안 됐어. 그때 무시했습니다. 저것들이 뭘 하겠느냐, 뭐 차별금지법 만들고 저것들 뭐 하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가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내 녀석들이 와서 우리 부부 결혼하니까 출애해 주세요. 못 해주겠다면 교도소요. 목사가 동성애는 죄악이다 설교하면 교도소요.
그러다가 영국이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는 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생명 걸고 저지하고 투쟁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이제 맹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생명 걸고 투쟁하셔서 이런 더러운 이런 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말이요, 한국을 보면은 젊은 목사들이나 신학생들 중에 공산주의도 찬양하고 예수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통탄할 일이요. 그래서 교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신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옛날에 말입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기독교가 300년 앞선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의 모태똥이 중국을 공산화시킬 때에 6천만 명을 죽이고 중국을 공산화시켰는데, 그때 6천만 명 죽인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중국의 교회가 많습니다. 삼작교회예요. 삼작교회는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사진이 걸려있는데, 요새 중국의 교회들 사진 다 떼고 시진핑 사진 걸어놨습니다. 시진핑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려두지 않고 멸망당합니다. 중국은 멸망당해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중국 자체가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을 멸망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게 중국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나라들이 단 한 나라도 중국을 돕는 나라가 없어요. 편들어 주는 나라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중국이 꼭 60일째, 2달째 홍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산사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지금 세계적인 비상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 무너지면은 중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게다가 중국 전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어요. 또 서쪽에는 가뭄이 들어서 모든 작물이 다 타 죽었어요. 게다가 위난성에는 자생 메뚜기 떼가 판을 쳐서 모든 산천 초목을 다 갉아먹었어요. 게다가 우한 폐병보다 10배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에 창궐하고 있어요. 어차피 중국은 저주받습니다. 중국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전혀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종교 말살론입니다. 북한에 가 교회 있습니까? 북한에 봉수교회 7곳교회 있다고 제가 북한에 가서 7곳교회 설교도 하고 봉수교회 가서 축사도 오고 왔습니다. 거기도 종교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창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닭 먹아지 하나 밑에나 사람 하나 죽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닭 잡아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잡아먹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천만 명씩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기독교는 유실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도 없다고 인정해요. 물론 부활도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좌파 정권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곧 망할 겁니다.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가 6.25 때
같은 동족이면서 무슨 철천지 한이 맺힌 원수라고 그렇게 남한을 침공해서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그 가난한 한국 땅에 군대를 파송해서 3만 6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우리나라가 굶어 죽어갈 때 무상 원조해줘서 우리나라 굶어 죽지 않고 먹게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10강 안에 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북한 편, 중국 편을 듭니까? 미국 편을 들지 않고 현 정권이 북한 편, 중국 편을 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자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라는 재헌국회 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재헌국회 할 때에 그때 목사며 국회의원 됐던 이은영 목사님에게 기도하시오 해서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50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요, 이번 주에 참 통쾌한 뉴스를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참 미친 사람처럼 이상하게 나대는데,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지탄하니까, 미국을 지탄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미국은 당당하게 굳굳이 서 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미국은 당당히 굳굳이 서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아비의 축복이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아비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신앙의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선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일어서십시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환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이 다가올수록 선이 분명해서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어여치 설 수 있는 우리 성목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